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랴.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가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한 명이었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려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거기 계시니까 잡으러 가자라고 해가지고 로마 병정들과 또 수제사장들의 그 하수인들과 또 바리새인들, 장로들 수십 명을 이끌고 예수님이 계신 겟셋만의 동산 올리브산에 예수님을 찾으러 한밤중에 찾으러 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앞에 나오셔서 숨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찾는 자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니까는 바로 나다라고 했을 적에 그 찾으러 왔던 사람들이 자빠져서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바로 나다라고 하는 얘기는 모세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1500년 전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가시나무 떨기에서 예수님을 처음 그 산에서 만났을 적에 모세가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저한테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과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잡으러 온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쓰러짐을 당한 그 많은 사람들도 자신들이 과연 보통 사람을 만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느꼈을 것이고,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유다는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뺨을 댑니다. 이스라엘 그 인사법이 서로 만나면은 친절한 사람끼리 만나면 불에 이렇게 키스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하듯이 그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뭘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잡으러 온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하고 로마 군사하고 이 사람들한테 표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 잡으러 왔으면은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도망가겠죠. 뿔뿔이 흩어지겠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적을 또 그 안에서도 마지막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베드로가 들고 있던 칼로 데리고 온 그 수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라고 하시면서 말고한테 가서 말고의 귀를 완전히 고쳐주시는 그러한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만약 그렇게 안 했으면 베드로가 잡혀가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당했겠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다 풀어주고 나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제자들은 그냥 다리야 날 살려라라고 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광경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어디로 잡혀가요? 대제사장의 장인이었던 안나스, 예전 바로 그 전년해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전 대제사장한테 잡혀갑니다. 그곳에서 안나스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안나스의 신문을 받고 안나스가 다시 예수님을 그 당시에 제사장인 자기의 사위 가야바한테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가야바한테 보내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음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과 그 로마가 재판을 다 3번씩 했어요. 맨 처음에 안나스한테 끌려가서 안나스가 예수님을 또 신문을 했죠. 안나스가 신문했던 거는 그 너를 따르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과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가리켰느냐 그런 것들을 신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안나스나 가야바나 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는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독립군처럼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과 함께 로마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근거를, 그러한 증언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야지만 로마 사람들한테 잡아다 주면서 이 사람이 로마에 대항한 독립군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당시는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잡아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로마에 대항해라라고 했던 적이 없죠. 한 번도 내가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백성들하고 그 로마의 억압을 당했던
국민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원했어요. 로마 백성들이 세금도 많이 걷어가고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죽이고 그냥 하나님도 제대로 못 믿게 하고 하니까는 그 얼마나 거기서 그 로마 압제에서 독립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다 선포하시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죄를 구속시키시기 위해서,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안나스 집에서 그러한 신문을 받으셨지만은 안나스가 도대체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는 다시 가야바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예수님께서 로마에 하고 대항하는 그러한 자로서 연관시켜서 예수님을 로마와 대항하는 그러한 자로서 증명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죠. 그래서 두 번째 가야바 또 한테 보내셔서 가야바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은 딱 한 명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교황 같은 거예요. 로마 교황처럼 교황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수제사장들이 있어요. 수제사장들은 예를 들면 뭐 주교들은 뭐 많잖아요. 주교들 밑에 뭐 사제들이 많은데 그러한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은 수제사장이라고 하고, 수제사장은 수십 명이 있었겠죠. 지역마다 수제사장이 있었을 테니까. 또 그 밑에 또 제사장들이 있고 그러한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 밤중에 새벽에 그 한밤중에 잡아다가 예수님을 끌어다가 안나스한테 갔고, 또 안나스가 가야바로 보내니까 그것도 역시 한밤중의 일입니다. 새벽 뭐 2-3시나 됐을 겁니다. 한밤중에 그 가야바한테 데리고 갔더니 가야바가 당시에 국회의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걸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은 로마 통치 밑에 있었지만은 그 이스라엘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 신분의 공회원들을 다 모읍니다. 한밤에 소집을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다,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밝힙니다. 그러니까는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신성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한 자다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법에 따라서 신성모독한 자는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법에 따라서 죽이기로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결정을 한 다음에 밤 2시, 3시에 무슨 그 회의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도 이상한 거고, 아무래도 이상하니까는 새벽 5시에, 아침 5시에, 5시 경쯤에 다시 만나자라고 합니다. 다시 만나서 아침에 새벽에 다시 평결을 해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인해서 그 판결은 사형이다 라고 해서 결정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 유대 재판이 3단계를 걸쳐서 그냥 몇 시간 안에 뚝딱뚝딱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형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 판결에 따라서 그 예수님을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한테 데리고 갑니다. 빌라도한테 데리고 가는 것도 새벽에 되는 거죠. 새벽 뭐 5시에서 6시경 빌라도 총독한테 데리고 갑니다. 빌라도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황제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파견됐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 동안 1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한테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의 나사렛 사람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 빌라도가 그렇다면은 이건 내가 재판할 일이 아니다. 그쪽에 영주인 헤롯이 있다. 헤롯 왕한테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 헤롯한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그 당시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어요. 헤롯 왕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헤롯 왕은 누구냐면은 헤롯 왕은 그 헤롯 왕가의 그 대대손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땅에 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영주로서 땅을 나눠 줬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땅을 지배했던 게 헤롯 가문에서 그 이스라엘 땅을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헤롯은 누구냐면은 반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헤롯의 조상이 야곱의 쌍둥이 형제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런데 이제 혼혈이 돼가지고 그렇게 출세해가지고 로마한테 붙어가지고 그 땅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문을 헤롯 왕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에 태어나셨을 적에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요? 동방 박사 얘기를 듣고 그 지경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래갖고 2살 밑에는 다 죽였던 바로 그 왕의 아들입니다. 그 헤롯 왕이 죽고 그 4분 영주로 돼가지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을 담당하는 왕이 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헤롯 왕하고 빌라도하고는 사실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사이가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이 사람은 헤롯 왕한테 보내서 헤롯 보러 처리하라고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근데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는데 헤롯도 그때 예루살렘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는 크게 반가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 뿌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어떤 면에서는 애정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가 헤롯 궁전을 전 세계에서 최고로 번쩍번쩍하게 지었던 게 바로 자기 아버지 때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자기 뿌리기 때문에 인기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궁전도 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얘기를 했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도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보고 아주 반가워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만나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끌려온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도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 기적을 사실은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헤롯에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이제 실망을 한 겁니다. 헤롯이 실망을 해서 그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 조롱하면서 예수님한테 긴 망토를 입혀줘요. 망토를 입혀주면서 그래 네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지 하면서 망토를 입혀주면서 긴 가시관을 갖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 씌우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군사들이 긴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머리에 뭘 쓰고 계세요? 관을 쓰고 계시죠? 가시관입니다.
그림에는 그래도 좀 이쁘게 나왔어요. 뭔가 면류관처럼, 영광의 관처럼. 그런 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시나무 있죠? 장미 가시도 보면 이렇게 뾰족뾰족해서 손에 닿으면 어때요? 아프잖아요. 손으로 잡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가시관은 가시가 3 내지 4cm 정도 되는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씌워가지고 콱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시가 머리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가시독이 머릿속으로 들어가면서 머리에서는 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독이 들어가면서 머리와 얼굴이 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처음으로 가시관을 쓰시면서 고통을 당하신 거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제 그 가시관 쓴 그 예수님을 다시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게 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두 번째로 빌라도에게 끌려 오시게 됩니다. 이제 빌라도가 이제 그 끌고 온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이세요 하고 하는 그러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나가서 말씀하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시 나한테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만약 범죄자가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뭐 때문에 로마 법정에 나와서 이 사람을 심판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하고 상관하고 싶지 않다.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빌라도가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했던 많은 것들을 빌라도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들었을 적에는 뭐 다 옳은 일을 했고 특별히 로마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나는 상관하고 싶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너희 법대로 처리해라. 너희들이 사형이라고 했으면 너희들이 가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에게 우리가 죽이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법에 어긋나니까 우리가 죽일 수 없다. 우리는 그 로마 통치 아래에 있으니까는 로마 법에 따라서 당신이 판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재판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다가 그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으로 들어와라 라고 재판장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다 내가 스스로 얘기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그러한 뜻이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다면은 니네 이 민족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했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해였더라면은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에 여기에 있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의 왕국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라도는 황제의 명을 받아가지고 황제 권위 아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영적인 그러한 왕국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육신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국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내가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는 그랬지만은 곧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육신적으로도 다스릴 날들이 곧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실 때는 이 땅 위에 예수님 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대답했도다. 바로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또 이런 까닭에 이 세상에 이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즉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고 영원히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을 맛보아야 된다. 그게 더 큰 진리인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 큰 것들은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은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바로 그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 그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심판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럼 진리가 무엇냐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빌라도도 그런 진리를 알고 싶었죠. 하지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니까는 그냥 피상적으로만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몇 마디 한 다음에 백성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가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명절, 이 가장 큰 명절 유월절에는 너희들이 원하는 악한 죄인이라도 너희들이 원하면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러한 그 관례가 있으니까 내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너희들한테 놓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안 된다, 죽여라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시옵소서 그럽니다. 바라바는 아주 흉악한 죄인입니다. 사람을 여러 죽인 그 흉악한 죄인으로서 이제 곧 사형에 처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놓아달라라고 외칩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기 싫었죠.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빌라도가 3번이나 백성들한테 나가서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죽일 수 있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더욱더 소리를 지르고 나중에는 폭동을 일으킬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 총독이니까는 이스라엘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으니까는 결국은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내리는 벌이 아닙니다.
그냥 사형이다라고 하면 그냥 목을 매서 죽이든가 그냥 목을 잘라 죽여버리든가 하는 거지, 십자가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로마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아무리 악한 죄를 졌어도 십자가에다 매달려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매달아서 죽이는 경우에는 로마를 반역한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 로마 사람들 이외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무리들 다 있는 데서 대야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씻습니다. 자기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죄 없는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책임이 없으니 너희가 나중에 그 책임을 져라.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피에 대한 모든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게 하고 저 사람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죄인들은 십자가의 형에 반한 죄인은 반드시 또 채찍질을 해야 돼요. 로마 군인의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터리개 봤죠? 터리개 보면 이렇게 갈기가 있어요. 갈기가 39개가 있습니다. 39개마다 가죽으로 된 게 아니고, 물론 가죽으로 됐어요. 가죽에다가 쇠붙이를 다 붙였어요. 쇠붙이를 붙이고 유리 조각 같은 걸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예수님을 벗겨놓고는, 눕혀놓고는, 세워놓고는 군사들이 채찍질을 칩니다. 한 번 채찍질을 칠 적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갈기가 예수님 등을 탁 휘감으면서 그 유리 조각, 그 금속 조각이 등에 있는 살을 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채찍 걷어낼 적에 그 살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 계속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등이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그냥 뼈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렇죠? 헤롯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 다음에 끌려나갑니다. 끌려나가는데 그냥 끌려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니까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까지,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장소까지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대략 2km 정도가 됩니다. 그 2km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끌려나가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6시간을 달려 계십니다. 6시간을 달려 계시는데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적에 이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것들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